살아가는 인생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하시는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관계적인 의며, 이 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인간은 죄 때문에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소외당하기 시작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차이점을 가리켜 여타 종교를 타력 종교 그럽니다. 자력 종교 그래요. 자력 종교. 자신의 심, 명상, 요가, 금식, 오래 서 있기, 결혼 안 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과 금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고 하나님에게 도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찔림과 그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 아는 거지만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게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칭의가 얼마나 개념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게 로마서 5장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디카이온, 네가 의롭다고 선언된다,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봐주겠다,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의지요. 이것은 스테이트 상태의 의가 아닌 포지션의 의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커트라인을 대폭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디카이온, 이 칭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이게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관하여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에 관해서 주석을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하다, 이거는 걱정이 없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이 언제 가슴속에 진정한 평강과 편안함과 안락을 누리게 되는가,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리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책감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있고 열등감에 휘달리고
자꾸 불안감에 시달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머니 옛날보다 돈이 많이 있고 분명 옛날보다 좋은 차를 샀고 분명 옛날보다 모든 것이 좋은데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마음속에서 평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경 마태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짐으로 사랑이 넘쳐 흐르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 없어도 돈 많고 이 모든 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이게 단지 설교적인 관념적인 개념인가? 이게 제가 궁금해서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인생이 바뀌시던가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진짜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안 들었고 늘 불편하고 늘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긍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그러셨대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얘기를 들으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신 분이 있고 아는 분이 있는데 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알게 될 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살아나고 긍정이 생기고 심령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외모가 아닌, 실력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주님이 그저 이 모습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의 집에 가도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집 애가 좋은 대학교에 갔다, 뭔가 내 모습이 자랑할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선물이라도 사가고 어쩌면 좋은 차라도 끌고 가면 여러분 마을길에 부모님이 너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이런 뭔가 기분이 좋은데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고향에도 가기 싫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도, 어떤 경우는 부모님조차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거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등감이 있고 늘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아내, 있는 그대로의 남편, 있는 그대로의 자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강물보다 더 깊고 바다보다 더 넓고 어떤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핸디캡으로도 여러분 그 바다 속의 사랑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은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엉덩이에 약간 이게 댄스가 들어가고 방실방실 샤방샤방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허물과 약점을 다 덮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될 때 인간은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관계의 행복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 이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식탁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차리지 못했지만 그곳에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옆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자살하시는 분이요, 이 한 얘기를 들으면 자살 안 한대요. 누군가가 막 죽고 싶은데 누군가가 와서 괜찮어? 우리 충청도 식구로 하면 괜찮요? 이렇게 하면 괜찮요? 이렇게 하면은 안 죽는다잖아요. 할렐루야. 추석 명절 끝날 때 여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남편이 힘들었지, 집에 가시면 안 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힘들었지. 여자분들도 힘들었지 한번 해보세요. 힘들었지. 힘들긴 뭐가, 자기가 뭐 힘들었지? 소파 위에서 먹고 노니라고 힘들었지. 이렇게.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좀 사주세요. 왜? 애들이 신발을 좋은 거 사고 너이키 이런 거, 아디도스 이런 거 신고 다녀요. 야, 돈이 어디 있다고? 몰라요. 그리고 딸이 집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미워 그랬더니 산에서 미워.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산에 갔더니 산도 내가 밉대. 네가 밉대? 미워 그래. 엄마가 나랑 같이 산에 올라가자. 그 다음날 가서 엄마가 그래, 사랑해 그랬더니 산 위에서 사랑해. 딸아, 삶이란 그런 거다. 네가 밉다고 외치면 상대방도 너에게 밉다고 외친다. 근데 네가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고마워요. 네가 방구 웃어주면 상대방도 방구 웃는다. 실험해 보실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방구 웃어보세요. 시작.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시작. 근데도 인상을 푹 쓰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여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칭의를 받으면 이처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으니까, 있는 모델 그대로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꼴을 보고 할렐루야 이해해주고 사랑해지니까 가정도 바뀌어지고 장사도 잘 되고 인생도 기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칭의를 얻게 되어지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설명하면 우리는 은혜 바깥에 있었다,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카리스. 시라보는 이 카리스가 공짜의, 거저의, 그죠? 너무 좋죠? 공짜의, 거저의, 또 선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값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값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랑, 공기, 생명, 감사. 할렐루야.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것들은 공짜로 주셨나,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귀중한 것들을 공짜로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랑의 반대말? 찬송이죠. 찬송. 아멘. 내가 얻은 것, 내가 잘해서 만약에 획득한 거는 내가 이래서 얻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가 가진 게 아닌데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기도 중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약 파는 사람 같죠? 이번 주는 감기 걸린 거 아니고 진짜 기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은혜롭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멘 하시는 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이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 God's. 이게 왜 이래요? God's, R, riches, A, at, C, Christ, 그 다음에 E, expense. 이거를 쭉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riches,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at 뭐뭐 때문에요. Christ, 그리스도의 expense는 비용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대가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권위의 회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의 회복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가 아프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함으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납하심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은혜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로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에 의해 존귀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로 하여금 상속자에게 주어질 권세들을 받는다. 이 들어감, 은혜의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은혜 바깥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감, 프로사 고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접근 금지였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간격을 메우시고 우리의 자격 조건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부유하신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호쿠마 주석에 은혜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라는 뜻은 자녀, 상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셨다는 것. 최근 몇 주 전에 김우중 회장 전 대우그룹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할렐루야. 세계는 넓고 전도할 곳도 많죠. 근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정권이 억울하게 대우그룹을 이게 폐쇄 조치시켰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김우중 회장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괜찮으신 분인데 사모님하고 사이는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고 아드님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김우중 회장이 자기 아들과 좀 닮았던 이병헌이라고 하는 요즘 배우 있잖아요. 이병헌. 이 배우를 양자로 삼았어요.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김우중 회장님 비서였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김우중 회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요. 말도 마세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삶이. 제가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병헌을 양자로 삼았는데 혹시 호적에 올렸나요?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호적이 안 올리면 이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법적인 아들인가 아니면 그저 정서적으로 너 나 양자 삼을래? 이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다 모르시는군요. 궁금해. 기도하기 전에 네이버에 물어봐야지. 주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주님은 구글과 네이버를 창조하시고 웬만한 건 거기다가 물어봐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right에 s를 붙여서 right 그러는데 법적 권리라는 거예요. 법적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땅도 하늘도 우주도 만물도 세상도 생명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인생은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시 빼앗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위해 주신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 어답션이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 엄마 보고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저는 지금도 콩나물, 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큰 집 가면은 콩나물하고 김이 있었는데 그렇게 맛있었고 뭐 좀 더 맛있는 거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시죠? 불우이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병이 드시고 약주 드시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엄마 혹시 어디 우리 진짜 아버지 없어요? 연속곡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학교에서 오다 보면 그랜저 같은 데서 띵네 디디디디 그러면서 네가 재환이냐? 누구세요? 회장님이 찾으신다. 가봤더니 회장님 재환아 나는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막 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상속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받고 우리가 얻게 되어진 삶의 변화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상속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권세, 그것도 법적인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에버랜드에 공짜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공짜 들어갈까요? 이재용은 공짜로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이재용이 저보다 잘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 표정은 무슨 표정이세요? 근데 이재용은 자기 아버지 거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양복 입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띵! 천국에서 베드로가 누구세요? 전데요, 재환이. 너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러면 띠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응답이 될까요? 기도 21일을 버티고 서 있다고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알랄랄랄랄랄랄랄 이런다고 응답이 될까요? 막 주님이 쪼르셔서 무섭다 야 이런다고 될까요? 하나님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조건을 가리켜 근거를 설명하시잖아요. 기도의 메커니즘의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엄마 송편 주세요 그랬더니 돌멩이를 던져주면서 단단한 걸 자주 먹어야 이빨이 튼튼해진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고 엄마 동태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살모사를 한 마리 던져주면서 어떤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인생이 참 악하고 모질게 굴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극기력이나 논리력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분 열변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특권이에요. 자식의 특권은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 이게 특권이에요. 그럼 안 맡겨놨어요? 저희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네가 나 맨날 저보고 돈만 달라 그래. 500원, 1000원. 그래서 제 이름이 500원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간이 커져가지고 500원, 1000원 그러면 끄떡도 안 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3000원 이상.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빠가 누가 태어나고 싶대요? 나 낳았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낳지. 내 새끼를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안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 예뻐요. 할렐루야. 아마 부모는 이 명절에 부모님 자식인 부모에게 막 챙겨주고 싶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챙겨주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핸드폰이 울려도 복을 받고 안 울려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울리던지 안 울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13절은 제가 별표를 쥐고 어린 시절부터 외웠던 말씀이에요. 주님을 공략할 땐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공략해라. 사준다며요. 이러면 꼼짝 못해요. 부모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봤더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다 공짜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준대요. 다시 얘기해보면 돈이 약간 없어도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읍을 주신대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건물 같은 걸 주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주신대요. 목사님 무슨 도둑놈의 심보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고 자식의 기대감이죠. 자식은 부모가 있으면 공짜를 기대하잖아요. 저거 내 건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저는 수고도 없잖아요. 별로 능력도 재능도 없으니까 뭔가 좀 공짜가 필요하고 뽀록구가 필요해요. 저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서 좀 뽀록구를 좀 주시고 뭔가 좀 이게 대박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 땅 같은 것도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였지만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을 주시고, 전도 안 했는데 성도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노력을 안 해도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상한 걸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얻고 나는 거는 참 이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이게 막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나면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막 신기하대잖아요. 어떤 사람 막 차를 타고 내가 이 차를 탈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든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막 추석 분위기가 나면서 이모 동태전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러고 싶은 지금 막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난 여호와로 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저기 조그만 개척교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전을 주세요. 참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교회도 작으니까 성도들이 안 오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지능 아파트 요 땅을 이렇게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는 밝히지 마시고 어떤 예화는 예화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 등기 칠 쯤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낚시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낚시를 딱 갔어요. 근데 전 낚시 못하니까 민물 낚시였던 것 같아요. 낚싯대를 던지라 그래서 던졌는데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민물 새우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우를 막 잡는데 갑자기 누가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제 낚싯대가 막 움직여요. 막 출렁출렁. 뭐 걸렸나 보다. 그리고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잡았더니 너무 막 세게 막 요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베테랑이니까 막 도와줘가지고 힘들게 여러분 고기를 끌어 넣었더니 이따위만한 민물고기가 잡혀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태몽인데요. 그때 저는 뭐냐 그러면 이야 내가 낚시를 한 게 아니고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물고기가 와가지고 지가 물어준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사 제가 낚시를 어차피 해가지고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지가 와서 물려주고 낚싯대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헤엄을 쳤더니 점점 제 가까이 오게 시작하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꿈이 있구나. 그 꿈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땅과 이 성전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계셨던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느 한때 경험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밤에 눕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고 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삶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뭔가 좀 밀어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하고 나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닌데. 근데 저는 인생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정식적인 방법으로 된 게 없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그냥 대충 들어간 거예요. 공부도 그냥 학비 몇 번 안 내고 대충 했어요. 결혼도 600만 원 들고 대충 했어요. 할렐루야. 개척도 그냥 대충 했어요. 설교도 대충 하잖아요 지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노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의 절차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으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랑 사는 게 저 불편합니다. 저 한 목소리 챙겨주시죠. 이 팔레스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 몫을 땡겨달라고 그럴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3분의 1을 주고, 그죠? 근데 집을 나가면서 이제 땡겨달라 그러면 9분의 1밖에 안 줬대요. 그러니까 9분의 1을 땡겨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같이 살면서 싫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아버지,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책 읽어야 된다. 귀찮았겠죠. 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았어요. 그는 자유라고 하는 명분으로 집을 나갔는데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삶을 봤더니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허랑방탕, 재산의 소비였다는 거예요. 실은 아버지를 떠나갔던 인생의 삶은 그 자유라고 하는 명분이었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시간, 이거를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몸은 망가지고 친구는 떠나가고 대지 쥐업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는 훌륭하고 부유한 집안의 상속권자였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떠나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얘기가 나 잘못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 나 잘되라고 하신 얘기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추석에 우리를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거리가 먼데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할렐루야. 이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이제 종처럼 저를 부려 주시옵소서. 저를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씻겨라.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갖고 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겨라. 신발을 갈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실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상속권을 빼앗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마귀를 명령해도 마귀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의미와 존귀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가 뭐예요? 이 반지가 의미하는 바가 권세예요. 권세. 할렐루야.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얘기는 그지였던 애를 다시 상속권자의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반지를 끼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적, 영적, 물질적 삶의 그 부유함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겼던 얘기는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복원해 주셨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들어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도 은혜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 집을 나왔던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